세 번째 이제 에베소서 3장의 강론 시간인데, 에베소서 3장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이 사실은 성경을 빨리빨리 이렇게 아주 쉽게 습득을 하는 것이, 평생에 이거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 박사인데도, 학교 가가 교수를 5년이나 했는데도 어떨 때 성경 들면 이 본문이 이게 정확한 해석이 맞냐? 더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펼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1189장이에요. 권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펼쳐지면 또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계시록까지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이렇게가 나누는데, 장장별로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이게 연결이 되고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하나씩 탁탁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도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생에 성경 대하고 성경 설교하는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참 펼쳐지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걸 깊이 이해하고 설립이 됐다는 얘기죠. 유학을 하는, 공부하러 간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해야 되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어 하니까 이제 아들이 포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유학 간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공부 포기할까 해요. 그 어머니는 평생에 공부도 제대로 못 했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얘야, 추던 춤은 계속 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갔는데, 포기하려고 이제 학교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엄마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금세 이야기하죠. 춤추는 거는, 추던 거는 계속 춰야 되지. 추다가 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선전을 하잖아요. 딱 몇 마디로 선전했는데 그게 머리에 탁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전달 방법이거든요. 추던 춤은 계속 춰야 안 되겠냐. 그래서 신학교 포기하려고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 실천도 못하는 거, 추던 춤이라도 계속 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간단한 것까지만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기억 남는 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전어 이거 아주 맛있는 고기인데 전어를 먹으면 기억력, 학습력에 도움이 되고 뇌질환 EPA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또 DHA에 풍성한 그런 영양소가 있고 아무리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해당하는 타우린이 있고 설명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전어 굽으면 집 나간? 오고 봐요. 다 전어 굽기만 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거 딱 아주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그래서 이 책자를 읽다가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을 아주 독특하게, 추던 춤은 계속 춰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 분량대로 주신다. 아멘. 그릇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욕심이 있는 거, 그거 욕심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분량대로 주신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수록, 큰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덜 은혜 받은 게 교만하다고, 조심해야 된다.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다. 분량대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온유해진다. 온유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분량대로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무역론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교회주의자들도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교회는 지상에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나 그 전 시대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교회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데,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분량대로 주시고, 이 시대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적당한 음식, 운동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이거 뭐 될 것 같은데 시들시들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실했을 때는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분량대로 주시는 거고,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신앙생활에 강건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리는 은혜의 내용과 세계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고 강건해진다 그랬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현대 생활이 복잡하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대학이죠. 1746년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에는 우리를 이야기하면 교훈교의 그 학교의 제일 중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너희는 번성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의 힘으로 번성과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 번성하라.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120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6만 3천 명 졸업생이 2010년도에서 15년 기준에서 조사를 했는데 120개국에 6만 3천 명 졸업생들이 있는데요, 이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것만 자꾸 챙기잖아요. 그럼 우리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끼리는 못 될 것 같은데 누가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오늘도 지금 이성현 선교사 왔다가 이제 내보내는데 참 마지막 인사하고 갔는데 아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뭐 그런 선교사 안 보내고 뭐 안 하고 난데 돈 아끼면 그게 돈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후 불면 다 날아가 버겁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해야 이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너희는 번성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신들은 언제나 어디 가가 살더라도 항상 이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고 베풀라 하니 뭐 있어야 나누고 베푼다 이래 생각하죠.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콩 한 쪽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겠다. 또 내가 가진 것 적지만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이웃과 내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생각의 공유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세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 세계관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이제 성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뽑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것도 한 1984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 국무성이 선정을 했어요. 이게 일어난 사건은 1984년도에 있은 건데, 고광림, 그리고 부인 이름은 전혜림,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은 예일대학교 교수고, 그 남자분은 이 고강림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미 공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가정이 미국에서 있는 미국 백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최고 모범 가정으로 뽑힌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옥스퍼드, 예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학교가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이게 모범 가정이다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범 가정에 선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분들이 말씀이 재밌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이들하고 같이 믿음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롱아일랜드 대학교 교수로 가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니까 가르치러 가야 했는데 열차를 일찍 타러 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식탁을 갖다 놓고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시작이. 평생에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공부를 잘하니 동생이 딱 보니까 언니가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 공부한다.
이게요, 학습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양성호 선교사, 예? 지금 그 아들이 예찬이가 영국 전체 수학 시험에 1, 2등 했어요. 영재 아니에요? 야, 아멘 안 하네요. 우리 파송 선교사라니까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여동생 여자애는 내가 이번에 가가 탁 만나보니까 눈이 똑바로 초롱초롱한데, 내가 그러니까 야, 얘는 더 하겠는데? 그러니까 오빠만큼 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또 이거 대단한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또 하면 안 하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양성호 선교사가, 예, 김성경 우리 사모님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학원 하거든요. 집이 학원이에요. 2층은 방이고 이 집이 1층이 학원이라고요. 얘는 애들이 놀이가 뭐냐면 공부예요. 매 학원이니까 집에 내려오면 할 게 보니까 막 수학 풀고 뭐 영어하고 뭐 공부하는 게 그게 보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 딸내미 탁 도는 순간에, 이야, 이거 예찬이보다 더 하겠다, 대단하다, 이거 인물 나오겠네. 그랬더니 오빠만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정에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갖고 온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범 가정으로 선정됐다니까요. 미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의 모범 가정으로, 크리스찬의 모범 가정으로 뽑혔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식탁에 오면 다 돌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사춘기도 쉽게 넘어가고, 오빠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동생이 도전받고, 그 밑에가 위에 공부하니까 언니한테는 앉아야 되겠다고, 형한테는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영국에도 오빠한테는 앉아야 되겠다. 그럼 오빠가 영국 전체에 1, 2등 했는데 수학, 그한테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고 깜짝, 이야, 이거 대단하다. 학원 할만하다고. 제가 학원 선교 할만하다고. 자랑스러운 지금 한국인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멘.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사도들하고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생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말씀드리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 제 생애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이거는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는 시간이 지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하여도. 예. 교회 수양관 부지 주시라고 3년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에이, 이거 되겠어? 이거는 뭐 안 되지. 왜냐하면 기도보다는, 은혜보다는 뭐가 빠를까요? 계산. 이성적 계산이 훨씬,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계산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요건데 이 위에 얹어 주시는 거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얹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넓고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말씀과 두 번째는 뭘 했냐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방법은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8장 11절, 유대인들이 급하면 막 서서 기도했다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꼽아놓고 막 서서 기도한다. 서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통해 자복해가지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엎드려가 기도했다고. 엎드려가 기도했다고. 이것을 천주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 사제들이 서원할 때는 땅바닥에 엎드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거 회개와 통해 자복할 때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본다고. 혹시 보셨나요? 사제 서품 받을 때, 우리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흰 옷 입고 해가 바닥에 엎드려 본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기도 자세예요. 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해야, 이건 진짜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할 때 통해 자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천하 없이 해도 들어주셔야 된다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효과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요, 제일 빨리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으마.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응답은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의 제목 갖다 놓고 막 합심해서 내 하나가 기도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도 자기 기도가 알려질까 해서 창피해서 안 하는데요, 그건 본인이 기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창피한 게 없어요. 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나 이런 질병이 있고 나 아파,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좀 두고 보고 해야 되는데, 금요일마다 애기 안고 하는 우리 자매, 애가 너무너무 아파 큰일 났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주 좋아졌대요, 병원에서. 그 좋아질 수 없는 병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또 요즘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암 환자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사 잘 만드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의사 잘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데 오진해요. 똑같은데 잘못된 다른 약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내과 의사가 의과대학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병을 바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검사 장비 현대화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알아맞추지만, 여전히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약과 가장 적당한 내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좋은 의사 만나는 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두 번째, 또 이런 일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 거 이거요. 요즘 보니까 막 암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항암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세포도 죽여버리고 나쁜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의사의 판단이,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똑같이 치료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는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종료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할 동안은 건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기쁘게 먹고 마시고 쉬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전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 자복할 때는 꿇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요,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정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절박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있는데, 합심기도는 빨리 하나님이 같이 빨리 응답하신다. 두 번째, 개인 기도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합심에서도 막 기도해야 되지만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교통할 수 있는 거. 예, 제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요즘 계속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좀 알려지니까 이번에도 서울 동로에 갔더니 거의 다 아는 목사님들이더라고. 후배고 선배고 이 바쁜 어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또 우리 박서신 목사님이 지금 노회장이니까요. 이렇게 됐으니까 세상에 보니까 우리 동기들 선배들 전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도 내 것도 너의 것도 아니다. 베풀 수 있을 때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다. 반면에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비판하거나 큰 교회 질투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주신 복도 거두고 평생 개척교회 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강대상에 세워보니까 큰 교회가 어떻고 계속 공격하는 설교를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잘 강대상에 안 세운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나 큰 교회 여러분이 베풀 수 있을 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존심 안 상하게 같이 가야 하는 거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은혜스러운 집회가 할 수밖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누구든지 한테 가가 할 수 있다. 왜? 내가 방 안에서 교회를 시작해 봤으니까 온갖 서러움, 눈물은 다 겪어봤다. 그리고 지금은 적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한 것은 우리끼리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자신을 가지게 된다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은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21절,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교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시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번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보내왔는데 할머니 드라이브라는 희한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막 활자도 글자가 아마 1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읽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글자가 있는데 이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자기가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1950년 강원도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이제 재산을 많이 나눠줬는데 큰 아버지는 이제 좀 그렇지 않는데 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 사업한다고 뭐 했는데 보증 써가지고 친척들까지 다 보증 잘못 써가 거지가 돼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가가지고 엄마하고 사는데 그 엄마는 병들었어. 이 권사님은 그때 아기 때고 그래서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막 그러고 또 원래 못 사는 집에 애가 많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가난과 싸움의 이야기 그 기가 막힌데 10몇 살 때 산에 약초 뜯으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다. 그래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죽느니 사는 애 엄마가 살아났냐면 강원도 우리로 도립병원에 약을 좀 타러 가는데 약을 안 준다는데 어린 것이 가가 의사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약을 타고 가 그걸 먹였더니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80몇 세까지 살은 거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산에 약초 뜯으러 갔다가 웬 남자한테 붙들리가 성폭행 당했는데 그게 임신이 됐다. 그 집에서 창피하다고 광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쁜 짓 한 남자를 찾아가지고 같이 데려와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맨날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 낳아놓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가 도망가 버렸어. 참 기막힌 인생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또 애들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이제 그 참 글로 말로 표현하는 그거 참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생각하다. 그 늦게 어떻게 이제 그 운전을 배워가 학원 집 운전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일수놀이 또 하게 돼가 돈 좀 버렸다가 나중에 또 일수놀이 해가 돈 먹고 며칠 튀는 바람에 또 거지 되고 뭐 하여튼 거지도 잘 되고 부활도 잘하고 거지도 잘 되고 부활도 원래 인생 역경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됐는데 마지막에 절에도 가가 빌어보고 뭐 별것도 안 했겠어요. 무당들한테도 가고.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 어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어요? 교회는 왜? 그래서 아들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 권사가 된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권사 되고 난 뒤에 30년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고 해가 거지도 잘 돼.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어디 살던 그 남편한테 끌고 와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 책 제목이 내 차에 타고 천국 같이 갑시다. 나의
봉고차에 타서 같이 천국 갑시다. 그 남편을 용서해 주면서 그 줄줄줄줄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기막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 다 겪었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해피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 자기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기쁨이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은혜란 이런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